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비록 입에 풀칠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인생은 되지 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자칫하면 이 비굴하게 살다 보니까 입에 포도청이라고 입을 메꾸게 하다 보니까 삶이 참 비굴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가는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가장 조심해야 할 관계가 인간관계인데, 여기서 자기 처신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세상의 사람처럼 그냥 비굴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내 아버지가 누군가를 항상 기억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어느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또 모면해 보려고 잔머리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별나게 잔머리 쓰는 사람에게는요,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 있더라고요. 잔머리를 쓰다 보면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쌈박쌈박 끝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다 이게 허물어지고 말더라고요. 허물어져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우직하게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다가서는 사람이 보면은 나중에는 더 높은 평가를 받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다는 아니지만은 남을 먼저 배려해주고 남을 먼저 대접해주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대접도 그래요. 뭐 밥대접, 국대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웃들보다 좀 잘 나가니까 하면서 어깨가 으쓱거릴 것이 아니라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먼저 이웃들을 섬겨주고 대접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새날교회 표가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섬김이더라고. 섬김. 섬긴다는 거는요, 사전적 어원으로 보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게 섬겨주는 걸 섬김이라고 보는데, 예수님은 그 섬김이 아니더라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주는 것도 섬김이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겨주는 것도 섬김이라고 하면서, 서로라는 말은 예수님은 꼭 서로라는 말 많이 쓰셨지 한쪽 일방적인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지멸 지어주라, 서로 섬겨주라, 서로 대접하라. 바로 우리는 어떤 말을 배워서 쓸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주신 말씀처럼 아래 위 할 것 없이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대접해 줄 수 있는 우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로가 사랑으로 섬겨주고 정말 서로가 대접하는 관계. 대접은 뭔가 했더니 대우해 주는 게 대접이더라고요. 대우해 주는 게 대접. 사람을 어디 가든지 간에 다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푸대접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군데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상대방을 대접해 주므로 나도 대접을 받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접받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누구나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 이것이 선지자라고. 자, 우리들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접받기를. 그렇다면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요,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대접해주고 대우해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새날교회는 내가 먼저 대우받기 전에 먼저 대우해주고 대접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먼 곳으로 가기에 마지막 인사할 때 저는 먼 길로
여행을 가든 먼 길로 이사하든 꼭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헤어집니다. 그분도 저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많이 칭찬해 줬죠. 너무나 애쓰고 가셨고 너무나 수고했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끼치고 가셨다라고. 이 말을 들은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자기가 할 나름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할 나름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라라고.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것도 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깔아놓은 멍 속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멍석을 깔아놓지 않았는데 내가 멍석을 깔고 그 위에서 춤을 추면서 바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누가 있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없는 멍석도 우리가 깔아서 그 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누구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오늘 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셨더라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은요 그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풍요로운 환경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참 부침성 있다라는 말을 하죠. 아무개는 참 부침성 있어. 우리가 보면 그런 분 있어요. 참 부침성 있게 어디다 던져놔도 참 거기에서 금방 적응해 나가고 자신의 자리를 이렇게 잘 넓혀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와 반대로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가야 겨우 자기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이민자들을 보면은 어디다 내려놓더라도 참 적응 잘하더라고요. 그 적응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막에다 떨어져 놨는데도 거기에서 살아남고 남극이나 북극에 떨어져 놨는데 거기서도 살아남아서 거기서도 성공하더라고요. 누구와 함께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의 예배자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적응하는 사람과 빨리 적응치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인가 했더니 빨리 적응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가 먼저 대우해주고 자기가 먼저 배려해 주려고 자기가 먼저 대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적응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적응이 굉장히 늦은 사람을 보니까 왜 늦는가 했더니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더라고요. 남들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대접받기를, 즉 대우받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대접해주고 내가 먼저 대우해 줄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터득한 게 뭐냐면은 새로운 환경, 저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요 굳은 일을 먼저 앞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굳은 일을 앞서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빨리 적응하시고 그분들이 나중에는 또 대우를 더 받더라고요. 먼저서 제일 먼저 굳은 일을 앞서서 하시는 분들이. 그럼에도 굳은 일이 하면 사람들한테 그래도 인정받고 대우받는 걸 알면서도 굳은 일이 있으면 슬쩍슬쩍 피해가는 경우도 덜어는 있더라고요. 피해가는 경우. 피해가면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생전에 저런 일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라고. 근데 이민자들이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을 다양하게 하셨잖아요. 아주 곱게 정말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버리고 탁탁 튕기면서 지금까지 오신 분도 있지만은 참 산전수전 공중장 다 겪어가면서 오늘에 있기까지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러니까 이민사에서 나는 저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면 참 곱게 생활하신 분들이고 거의 다가 보면은 참 많은 걸 겪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슬쩍슬쩍 안 본 척하고 비켜가는 경우가 더러는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한번 보시자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느냐고요.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야 저건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야의 일도 더러는 있고, 또 꺼리는 분야도 있더라고요. 아이 저건 나는 해서는 안 돼 하고 꺼리는 분야들도. 그게 대표적으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식사하고 나면은 그냥 별로 그냥 달갑지 않은 일들이 순서가 더러울 때가 있잖아요. 설거지하러 들어가야 되고, 또 쓰레기통 빼야 돼요 하는 일들을. 물론 이게 이제 잘 안 돌아가니까 아예 순서를 정해놓고 이게 순서대로 돌아가는데, 제가 가끔씩 주방을 들여다보잖아요. 맥없이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방만 들여다보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배고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죠. 배고파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하나 보려고 하는데 아주 주방 근처만 오면 목사님 배고파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 배고파서 주방 근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하시는가. 근데 보면 거의 대개가 뭐 하시는 분들이 계속 순서대로 하시는 분 하시더라고요. 안 하신 분들은 어차피 뒤에서 또 다른 일도 도와주시지만은, 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자 할 때는 내가 먼저 대우를 해주고 내가 먼저 대접할 때 사람들은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대우해 주시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설거지보다도 더 하기 싫은 일이 하나 또 있잖아요. 변소 청소, 화장실. 제일 싫어하는 게 화장실 청소인데요. 화장실 청결도가요, 사실은 그 집이나 그 건물이나 그 교회에 청결을 기준해 버리더라고요. 어느 빌딩에 가면은 참 막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막. 근데 화장실 가면 엉망인 데가 있어요. 어느 가정집도 가봐도 뭐 얼마나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됐는지 모르는데 화장실 가면 또 엉망인 경우예요. 화장실이 깨끗하냐에 따라서 그 집이 조금 지저분해도 아, 그 집 참 깨끗해. 근데 아무리 잘 해놓았더라도 화장실이 지저분해, 아, 그 집 아닌 것 같아. 빌딩 가봐도요, 화장실이 청결하면 아, 그 빌딩 참 깨끗해. 근데 그 빌딩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아, 빌딩 그냥 그래 하면서 우리 청결의 기준의 척도를 화장실에 두면서도 알면서도 화장실 청소를 쉽게 잘 못하는 현실이더라고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저도 열심히 화장실 청소해요. 어쩌다 않다가 집사람이 오면 또 하는 말 있어요. 당신은 왜 화장실을 한 번도 안 넣는다라고. 아니 나는 99% 내가 한 것 같은데 날마다 나들은 안 했대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남자분들이 그래요. 집에서 열심히 화장실 청소하는데 어쩌다 한 번만 안 하면 막 한 번도 청소 안 넣는다라고 컴플레인 한다고. 아 목사님 어느 때 너무 억울해서. 그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다라고. 맞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내분들이요, 남편이 99% 하니까 1% 않더라도 아이고 당신이 늘 잘해준 게 너무 고마워, 넘어가서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나머지 1% 남편이 더 해요. 근데 실컷 하고 났는데도 안 넣는다고 하니까 에이 어차피 해도 안 넣는다 소리 들으니까 아예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 시키는 방법도 요령 있어요. 저 아내들이요, 참 일을 잘 시키세요. 날마다 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 더 잘하니까. 근데 집 청소도 그렇고 교회 청소를 그냥 화장실 할까 말까 막 망설이다 해볼까 하고 갔는데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럼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마음으로 좀 뭔가 찜찜해요. 아 내가 하려고 했더니 벌써 누가 하고 있네라고. 그래도 어쨌든 조금 피하고 싶은 곳이 화장실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내가 먼저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보기 전에 먼저 보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가 먼저 봐요? 위에 계신 하나님 먼저 보고 계시더라고요. 굳은 일을 내가 하는 거요, 사람들은 못 봐도 하나님 보고 계시더라고요. 위에서 본 하나님은요 결코 잊지 않고 그거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항상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남들이 좀 꺼리끼는 일을 내가 먼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교류를 안 나누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남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남들이 피해가고 싶은 것을 내가 가서 치워주고, 남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내가 먼저서 만나줄 수 있는 우리 새벽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이 슬슬 피하고 싶은 일들, 이런 일을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할 때 나 한 사람의 수고와 나 한 사람이 흘린 이 땀방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마음을 심어 주십니다. 이때 나도 모르게 위에 계신 예수님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선택한 제자가 12명입니다. 그 이상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인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7명은 어부들이더라고요. 어부 출신들. 그리고 나머지도 보면은 그냥 세리에다가 그냥 가장 가난한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형성됐더라고요. 이 사람들로부터 시선 받을 만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이 결정적인 그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잡혀가면서 그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그냥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어디로 흩어졌는가 했더니 각자의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중에서도 가장 믿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었잖아요. 가장 믿었던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래도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뒤는 따라가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른 사람들인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신도 잡혀가는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난 저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더라고요. 하면서 그 예수님을 좀 이게 방어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건져보려고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방어는, 내 보호는 내가 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어떤 안전도 다 지켜주실 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굳은 일을 보면은 베드로와 같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서 누가 할까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저걸 할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쓰레기가 넘치는데 왜 안 치우세요? 그래서 그럼 제가 치우러 갈게요. 그러면 그건 아닌데 하면서 그럼 누가 치워요? 또 어느 때는 화장실이 쓰레기 넘치는데요. 목사님 왜 그거 안 치워요? 그럼 제가 치울게요. 제가 치우러 갈 거예요. 그건 아닌데요. 누구들을 치우라는 거냐고요. 저는 그때 그런 말을 해요. 내 눈에 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네가 치우라고 내게 사인을 했구나 여기고 그걸 치우시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저도 내 눈에 띄면 치워요. 저도 어느 때는 쓰레기통 빼가지고 들고 나가면요 또 성도님들이 아우성을 쳐요. 목사님 왜 이러냐라고. 목사님 이거 치면은 다른 사람 할 사람 없다라고. 어느 때 쓰레기통 빼가지고 가다 어느 때는 들켜서 돌을 갖다 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대로 또 쓰레기를 못 빼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요 눈에 띄면은 예수님이 네가 치우라고 내게 사인했구나라고 여기시고 그거 하나 치웠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음이 또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나 한 사람의 만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을 믿고 솔선수범해서 굳은 일이라도 먼저 해나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사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에서 황금 룰이라고 합니다. 이걸 골덴 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사랑받고 싶어하느냐? 네가 먼저 사랑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대접하란 얘기야. 네가 섬김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섬겨주란 얘기야. 먼저 하라고 했지 예수님은 네가 받고 난데 하라는 건 안 해요. 예수님 네가 먼저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우리가 먼저 항상 해 나갈 때 남들도 그대로 뒤따라서 오고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또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이웃들을 대접해 줄 때 우리는 이웃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힘이 돼 주더라고요. 연로하신 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렇게 푸념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제는 내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이제는 나도 이제 독립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참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짠해요. 왜냐하면 나도 금방 그 나이 될 텐데 나도 저런 소리를 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에 꼭 그래요. 부모님이 생존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자식들에게는 그게 짐이 아니라 힘이 돼주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했더니 그래도 짐이 될 것 같아. 짐이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 아니더라도요 자식들에게는 그게 힘이 돼주더라고요. 그 힘을 더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줘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자식들은 그게 힘을 받아서 세상에서 어느 일을 할지라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먼저 이웃들을 대접해주고 내가 먼저 이웃들을 대우해주면요 내가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끌어주는 사람이라 해서 내가 앞장서서 나 따라와가 아니라 뒤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등을 밀어줘도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등 밀어주는 사람이라 앞에서 인도해주는 이끌어주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먼저 대접해주고 내가 먼저 대우를 해주면 그동안에 돌봄을 받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돌봐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대우를 해주고 내가 대접을 먼저 해줬더니 내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주는 사람. 세상에서도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다고 해서 뭐 그냥 캐시를 듬뿍듬뿍 줘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도 고운 말 한마디, 정말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 칭찬해 줄 수 있는 말 한마디, 소망적인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 주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물질은 듬뿍 주고 나서 뒤에서 뒷담화 한 번씩 까고 나면요 그거 받은 거 다 던져주고 싶다고 그래요. 다 먹은 거 토해내고 싶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준다는 게 뭐냐, 언어로 말로라도 따뜻하게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상처도 치유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는 사람은요 남을 대접하고 또 대우해 주는 사람은 남의 약점을 보고 흉을 보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장점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장점을 바라보는 눈, 우리 이거 잘 꼭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단점만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잘 보셔야 돼요. 회의 중에 보면 그 뭔가 딱딱 찍어내는데요 찍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의 장점을 못 찾아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인가?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먼저 대접해주고 남을 먼저 대우해주는 사람은요 단점보다도 장점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이럴 때 내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언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언어, 땅의 언어가 있고 하늘의 언어가 있습니다. 땅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 땅의 언어는 주로 어떤 얘기인가 했더니 흉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언어로 얘기의 주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얘기할 때 잘 어깨너머로 들어보면요
결국 사람을 놓고 얘기의 주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야, 이왕이면 성경을 놓고 좀 얘기 주제가 됐으면, 좀 누구를 칭찬하는 걸로 주제가 됐더라면, 아니면 믿음을 놓고 주제가 되라면 좋을 텐데, 땅의 언어 가지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흉보는 걸 하고 주제가 딱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남을 내가 배려해주고 남을 대접해주고 또 남을 주는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땅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늘의 언어는 뭔가 있더래요. 긍정적인 언어를 쓰더라고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긍정적인 언어로 싹 바뀌더라고요. 그동안에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다고 말투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말투가. 사랑이라는 말은 그렇게 인색하게 된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쓰는 사람이 돼가더라고요. 그동안에 칭찬에 인색하던 사람이 칭찬하는 언어를 쓰고, 절망적인 말을 쓰던 사람이 소망의 언어를 쓰고, 교만스러운 말을 쓰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겸손한 말투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언어를 쓸 때요, 나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은 나를 대우해 주더라고요. 대우해 주는 건 뭐냐? 호감을 갖더란 얘기입니다. 사람을 볼 때 참 호감을 갖는 사람이 있고 비호감적인 사람이 있어요. 호감 갖는 사람은 그냥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귀고 싶은 사람이 드는데, 비호감적인 사람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요. 때로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밖에 어떤 모임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전화하다 보면, 제가 이제 교회 협의회나 목사회 때 아틀란타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전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로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런 때 목사님 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어느 목사도 와요. 그래서 예, 그분도 오셔요. 아, 그 목사 오면 나 안 가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내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요. 이거 저는 여러 많이 겪어요. 그러면 아무개 목사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는 그 아무개 목사는 어떻게 살았길래 저랬을까? 왜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됐을까? 우리는 피하고 싶은 사람이라 호감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바뀌면 됩니다. 하늘의 언어를 쓰시면은요, 사람들이 호감을 갖더라고요. 호감을 가니까 대우를 해줘요. 대우해 주는 게 뭐냐? 자꾸 내게 대접을 해주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우리는 대우받는 사람이 돼서 또한 감사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대접이라는 말을 썼지만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또 섬김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겨주려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이란 뭐냐고요?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도 다 예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먼저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먼저 이웃들을 대접해주고, 이웃들을 대우해 줄 수 있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변변치 못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선택했을까? 예수님은 안목이 없어서 그런가? 안목이 없어서 그렇게 변변치 못한 제자들을 세워놓으셨는가? 여기까지가 사람의 보는 눈의 한계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미 먼 미래를 바라보고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변변치 못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는 그때부터 180도로 바뀌어버리더라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의 일을
다 감당하고 사명을 다 감당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바뀔 줄 알아 누가 하랬겠느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먼 미래를 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여러분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비굴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내 아버지가 누군가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에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이웃들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웃들을 대접해주고 내가 먼저 이웃들을 배려해주고 내가 먼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인간관계에서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골든 룰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수없이 얽혀진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대접할 것인가? 내가 먼저 대접해 줄 때 나도 대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땅의 사람들로부터 섬김 받고자 오심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도리어 섬겨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의 사람들을 섬겨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도 여전히 섬김만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먼저 대접하고자 할 때 상대방도 나를 대접해 줍니다. 이런 관계를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먼저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적용해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참 다르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